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기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우리 2주 전에 결혼한 우리 정식 형제님하고 효원 자매님이 신혼여행을 마치고 오셨어요. 우리 가장 뒤에 계신데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셔서 반가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떤 삶이 진짜로 복된 삶인지 말씀해 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온유하고 박해를 오히려 받는 사람의 인생이 복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식들과 편견들을 완전히 산산히 해체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지키기 좋도록 변질시켰던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그 말씀들을 주셨는지 완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이후에 이제 6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장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해 보시는 하나님께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어떤 행함들을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행하라 이거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했던, 예를 들어서 구제, 기도, 금식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구제한다고 해서,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가 우리 개인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하는 의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포함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의라고 말했을 때 그 모든 의들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에 관해서 2절에 이제 구제를 가지고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절에서 말했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를 2절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해요. 외식은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위선이라고도 말하죠.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모든 행위가 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예로 이 앞에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지체들이 사실은 많은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공격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의도치 않게 회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뒤로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눈물로 예배하고 나서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되게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외식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정말 어떻게 알길래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 13절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성회로 모인다고 모이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집에 가서 너희 일상에서 악을 행하는 그 재물들을 내가 받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자기들이 가져왔어요. 나중에 타락했을 때는 병든 가축, 장애가 있는 가축, 그런 가축들을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우리로 치면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더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회와 아울러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15절에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드리는 그 제사의 예물을 내가 받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공경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떠난 자들이 태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계명들,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저 사람의 말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경외하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외식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에 대한 아픔과 고통과 헌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내 욕구와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정직하다면 같은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요, 정말 저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취급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너무나 많이 말씀하신 것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이 원래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여겼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버려버렸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던 제사의 집행, 사무엘이 와서 드려도 되는 그 제사를 저 적군들이 쳐들어올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도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를 확실히 아심으로 사울 왕을 버리게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외식은 사단의 최고의 공격 무기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만들면서 하나님을 최악으로 섬기게 만드는가가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실 처음부터 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면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노력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또 옛사람의 습관들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쫓아가게 될 때, 반복하게 될 때 우리는 점차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행하는 것에서 느끼는 마음의 고통들이 점점 감경해지고 마비되어지고 이렇게 살기도 하는 것이, 다들 이렇게 살겠지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고통받고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횟수가 잦아질수록, 많아질수록 저 사람도, 저 형제도 자매도 이렇게 정도만 믿는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사는 것 같은데라고 타협하고 세상의 문화가 모두가 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처럼 만드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는 동의하고 타협하면서 양심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전략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아닌 어떤 잘못된 거짓 진리를 들어 교회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대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설파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의 결과는 바로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하여 거짓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모든 사람의 죄를 보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7번이나 저주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직업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어서 하나님이 7번이나 저주한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외식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셨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 외식하는 죄도 진실로 회개하면 당연히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외식함의 이 죄악은 너무나 다른 죄들과 다른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한 번의 죄로 이루어지는 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반복되어지고 엄청나게 우리가 타협되어져서 나타나는 게 바로 외식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알면서 야금야금 계속해서 허용하고 계속해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양심이 점점 마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차에 완전히 메말라 버린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그래서 화인 맞아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예 대적하거나 떠나게 되는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와 연결돼요. 외식함이 깊을수록 그가 쓰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과 자기의 죄악의 가면은 이제는 뜯어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 달라붙어서 우리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더 헷갈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뒤로 가서는 나의 연약함을 따라가서 온갖 죄악을 취하기 때문에 더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예요. 외식함이 바로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작은 거짓말들, 작은 만족들을 취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알면서 저지르는 죄이기에 그 마음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마음임에도 내가 허용한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을 버리십시오. 척하는 신앙을 버리세요. 잘 믿는 것 같은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버리십시오. 진실하게 말하고 고통과 아픔을 말하고 나의 믿음의 주소를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증거는 바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성경의 편지 모든 곳을 보세요. 어느 교회 한 군데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들 아파하고 스트러글하고 각자의 도시와 문화에 따라서 엄청난 문제들을 직면한 채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부딪히지 않습니다. 온갖 오감을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순교를,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 마음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전력을 다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이곳을 가꾸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내려가네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구제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 3,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 3, 4절이에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외식하는 구제는 자기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은밀하게 행하는 구제, 하나님만이 아시는 구제는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신 놀라운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원래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에 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셨던 약속이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1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는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악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경제적으로 빠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나게 계속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가난한 자들이 생길 것을 아셨어요. 자기의 잘못이건 자기의 연약함이건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게 하시고 그때마다 소유를 다 돌리게 하시는 제도를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부담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의인과 선에게 해를 비추고 비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이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와 나그네 된 너희를 생각하며 나그네 자를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남기고 그들을 돌보라고 주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돈과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더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날 정도의 기적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구제와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를 먹이고 살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에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복지와 관련된 구제와 관련된 단체들은 거의 개신교 단체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디자인과 완전 반대로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죠. 더 이 빈부의 격차가 팽배해지고 땅과 집을 통한 투기가 오히려 칭찬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게으름과 무지와 연약함 때문이라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시대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50년마다 자기에게 원래 백성들마다 주셨던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게을러서 사업을 시도했다가 망했건 어떤 이유건 상관없이 모든 소유를 모든 빚들을 면제해주고 종들로 살았던 사람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다 원위치 시켰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돈이 주인이 아니다. 너의 재산이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직접 이 나라를 통치한다.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함으로 이 모든 일에 순종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고 구제하는 사람은 경제적 위기와 상황이 다급해지면 구제하는 것을 바로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오늘 말씀 당신이 나눌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약속 앞에
기꺼이 우리는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아까 15장 9절 10절에 축복의 약속이 있었죠.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원리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년째마다 하나님이 빚을 그 7에 49해서 50년째가 희년이었고 7년마다 안식년으로서 농사 짓는 것을 멈추고 땅이 쉬게 하고 땅의 영양분이 차오르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빚을 면제시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년이 면제년인데 올해 12월에 가서 1,000만 원만 구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 율법을. 구워달라고 하면 구워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돈이 있는 사람은 생각하죠. 이 괘씸한 놈 보소. 몇 개월 지나면 안 갚아도 되니까 지금 빌리는 것 봐라. 이런 마음들이 악한 생각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나쁘게 행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제하되 어디까지 구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어디까지 구제해야 되냐? 돈을 너에게 빌리는 사람,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너는 도와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두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판단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부탁받았을 때 너의 것을 나누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하나님은 그 악한 대로 그 사람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보시는 것은 궁핍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옷을 달라고 요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것을 나눌 수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토록 정말 동해보복범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었는가라고 다시 생각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한다는 것.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의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준다는 것, 뭔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와 이성적이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공동체 지체분이 집에 가는 길에 공원에 누워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했대요. 어떻게 이분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계속해서 그분이 생각나서 아마 가족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서 샌드위치를 싸고 어떤 음료들과 먹을 것을 준비하고 편지를 써서 그 공원에 다시 갑니다. 이분이 혹시나 자리를 떴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대요. 근데 다행히 그 자리에 계속 계셨고 자기가 준비했던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체의 순종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마음에 막 감동이 있어요. 눈에 들어오고 걱정하게 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집에 가서까지 이미 떠났을 텐데 괜히 이거 쌌다가 주지도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온갖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심지어 바로 재료가 없어서 돈을 빌려서 그걸 준비하고 편지를 눌러 쓰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 할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그분이 계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그분의 그 궁핍함을 돌보는 그 헌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고민들, 그 시간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순종들, 음식을 준비하고 글을 쓰고 포장하고 걸어가며 했던 그 모든 생각들 가운데 그 과정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섬김의 기회가 무한대로 사실 열려져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고 더 비참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만나게 하실 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기 원하는지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스치듯이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대한 진리는 마더 테레사가 말했기도 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말했던 채로 많이 구제하고 자주 구제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은 나의 구제의 그 경험을 계속해서 쌓여갔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할 틈도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구제하고 자주 구제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프로그램 중에 작년까지 10개 시즌으로 제작되었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언더커버 보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한 회사의 회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어떤 체인이나 상점에 말단 직원으로 위장을 해서 취업을 합니다. 막 머리를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으니까 빡빡 머리로 깎고 수염을 막 붙이고 배가 이렇게 나온 채로 저 몸으로 사실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회장님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완전 말단 직원이 되어서 예를 들면 스포츠 의류점에서는 옷을 개키는 것을 배우고 손님 응대하는 것을 배우면서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말단 직원이 되어서 일을 해보면 이 사람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같은 동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회장일 때는 몰랐던 진짜로 우리 회사의 좋은 직원인지 나쁜 직원인지를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회장이라는 걸 모르니까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회장이 일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양복을 차려입고 자기에게 일을 가르쳐줬던 직원들을 불러냅니다. 한 명씩. 이 사람들이 회장을 만나러 와서 정말로 자지러집니다. 순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잘못을 한 거 없나? 내가 뭐 잘못 행동한 거 없나? 엄청 두려워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아파서 이 일을 하면서 사실 고민이고 걱정이다 이런 삶을 나눴던 사람에게는 특별 보너스를 막 주어줍니다.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좋은 직원에게는 매니저로 승격시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승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쁜 마음으로
나쁘게 일하고 있는 직원은 바로 해고시킵니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대면할 것 같아요. 우린 주님 앞에 섰을 때야 알 거예요. 큰일 났다. 진짜 주님이시네. 막 나의 죄들이 막 필름처럼 뒤에서 막 돌아가고 나의 삶들이 다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데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냐는 것이죠. 나를 위해 대언해 주시고 변론해 주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그 마지막 날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자 같고 위선하는 자 같다면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섬기세요. 당장 서울역에 바퍼라도 가서 봉사활동이라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각자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랑을 나누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세요.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은 외식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최면과 수치를 말하며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살고자 치열하게 아파하고 싸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진실하십시오. 거짓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완전히 다 버리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외식을 벗어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제를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건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실래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리.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공감하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나의 아픈 마음과 탄식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이 주님께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노라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에게 아버지가 되노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 타협하고 무너졌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묻는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는 것을 택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식의 가면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외식함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거짓의 것을 지어라. 주여, 거짓의 것을 지어라. 하나님 아픔의 것을 지어라. 아버지 고통의 사슬의 것을 지어라. 고통의 사슬의 끈을 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보게 하실 때 뭔가 마음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순간을 지날 때 멈춰서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뭔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선한 이웃이 누군가에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성과 판단으로 도울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순종함으로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고통하고 궁핍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그토록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씻으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세요.